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캠프에 갔다가 우리 아이들을 유초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유치부 한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좀 연세가 좀 많으신 우리 할머니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아이들을 아침에 데리려고 나갔다가 이 아이가 혼자 어디 가는 줄 모르고 깜빡해서 놔두고 온 겁니다. 정말 전혀 모르는 이 산중에서 놔두고 와서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온 선생님들과 또 큰 아이들 다 해가지고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어쩐지 아침부터 까마귀가 울더라. 이상한 말을 하고 어젯밤에 꿈이 이상하게 뒤숭숭하더니 이런 일이 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책임감이 훨씬 더 중해지면서 얼마나 힘들던지 그러니까 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혹시나 그 계곡물에 쓸려간 것은 아닌가, 또 혹시나 강도 만나가지고 유괴된 것은 아닌가, 나중에 이 아이를 찾지 못하면 내가 돌아가서 그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평생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어서 사역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내가 가면 전도사 잘리겠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참 그렇게 옷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신발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헤매다가 여러분 제가 아이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으면 제가 여기 있지도 못하죠. 참 찾았는데 이 아이가 중간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어디 계곡 따라가지고 막 올라간 겁니다. 자기 혼자. 올라가니까 그걸 선생님은 미처 잊어버리고 자기 인솔하고 그냥 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컥 겁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참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울다가 이제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가지고 길을 찾아 나섰는데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렇게 하다가 널브러져 가지고 울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이 아이를 발견해 가지고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를 찾게 된 겁니다. 찾게 되었는데 우리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떨까요? 누가 그 말씀하신 대성통곡. 모든 교사들과 아이들까지 그 아이한테 달려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게 왜 우는지 자기도 몰라요. 마음에서 그냥 서름이 북받쳐 오르고 또 감격이 북받쳐 오르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울다가 결국 그날 수련회는요 완전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뻣뻣했던 그들 마음속에 특별히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시간을 제가 결코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오늘 있었던 그 사건을 쫙 얘기하면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딱 증거하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제가 그날 완전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찾기 전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어쩌면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찾기 전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고 또 아이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호기심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서 세상 좋다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 우리의 자녀를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그렇게 찾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를 향한 열심입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안식일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저들은 그 예배와 따로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장이었던 이사야서 8장에 보시면, 8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스스로 선민인 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만 터졌다고 하면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신접한 자에게 신접한 자가 누구죠? 무당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간 겁니다. 마술사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뭔가 영험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런 무당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밤 너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길 좋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무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망하고 마는 것이죠. 헛된 길로 가게 되고 그 호기심 때문에 결국은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를 굉장히 친동생처럼 아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무당 출신입니다. 무당 출신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의 영웅이었던 송종국 선수, 이영표 선수, 또 최태욱 선수,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했던, 예수 믿게 만들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름은 박애농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무당 출신이셨습니다. 언제가 또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도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옛날에 자기가 점을 치면 다 맞았다는 겁니다. 점을 치면 다 맞았대요. 그런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진짜 예수쟁이들은 안 맞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자, 그런데 웃긴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많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찾아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은 안 맞고 어떤 사람은 맞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 사람은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권사님인데 서울에 있는 권사님인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와준 겁니다. 와줬는데 안 맞는 거죠. 새신자니까 따라서 와준 겁니다. 그냥 안 맞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맞고 막 그렇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부흥 집회 갔더니 더 웃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흥 집회 가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느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삼성에 이번에 원서를 넣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리얼하게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잡종들이 너무 많아. 잡종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순종이니 잡종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잡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따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잡종신앙의 반대는 뭐라고요? 순종신앙. 순종은 아주 순수하다는 거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순종하는 순종신앙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세상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오래 붙여가지고 나는 이거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나는 그래도 믿음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 믿어 하면서도 왜 봅니까? 그걸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고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21절에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헤매고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또 22절도 보시면 저들이 환난을 당하고 흑암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헤매면서 살게 될 것이다.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는 잘 돼 보이지, 그때는 뭔가 행복해 보이지, 하지만 너의 결과는 흑암뿐이고 고통뿐이고 굶주림과 빈궁과 궁핍 가운데 거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읽었던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예수 믿지만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영화롭게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9장 1절 이 단어에 우리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8장과 9장 사이에 한 가지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여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문제가 많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마침내 흑암과 고통과 아픔과 굶주림과 궁핍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마침내 이스라엘을 창성케 될 것이며 즐거움을 더할 것이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날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선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궁핍하고 방탕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창성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영화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림 땅 여기 보면 지도에 보시면 저 이방 끝에 붙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림 땅은 옛날로부터 이 북방 쪽에 있는 그런 영토였기 때문에 북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았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아셀 땅이라든가 이 땅은 뭐 그렇지만 이 갈릴리 지역 이 주변은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지역에 많은 침략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에 보면 저 남해안 지역에 외구로부터 침략을 참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빈번한 침략들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하게 되면 고통의 땅이었고 슬픔의 땅으로 이름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땅을 축복의 땅, 영화로운 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순종의 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너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같은 너를 영화로운 갈릴리처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실까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 아기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6절 보시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한 아기가 등장합니다.
이 한 아기가 우리를 고통과 흑암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누굴까요? 여기 보면 이 아기의 정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때 우리는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에게서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기의 정체는 누구의 아들? 사람의 아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한 아들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아기의 정체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뭐냐면 통치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뭐냐면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존재.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사라. 모사는 최고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기는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기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제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는 몇 년 전의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자, 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을 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있는 땅이 어떤 땅? 소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행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원망이 있는 곳에 감사가,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12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12월 25일 성탄절 바로 직전에 4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하냐면 대강절 주간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4주간, 이 한 달 동안의 그 기간을 대강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런 대강절을 준비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어제 대학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조금씩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나기 위해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한테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말로만 격려해 주시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더 힘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또 관리 집사님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또 꾸며가고 있습니까? 항상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강절을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아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흑암과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원망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은 수불론과 같아, 납달리 같아, 이방의 갈릴리 같아, 나는 굉장히 빈궁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정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이미 저주받은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피할 것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누가 행하시냐면 우리 7절 보시면, 우리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열심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탁월한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중에서 그 김명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이 집사님이신데요, 원래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자기 아들이 백혈병을 앓게 되었답니다.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 있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초코파이를 들고 와가지고 아이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꺼이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주일 되면 그 초코파이를 주고 하니까 이 선생님 따라가지고 주일만 되면 그 병원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에게도 아빠도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안 그러면 지옥 가. 큰일 나. 아빠 예수 믿어. 그렇게 자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 특별히 이제 아픈 아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 우리 아빠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 네가 천국 가면 참 좋겠다. 하지만 지금 천국 가면 안 된다. 지금 나하고 같이 건강하게 살아야지. 일어나야지. 자꾸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덜컥 겁이 났는지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김명국 집사님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미약한, 그 인간의 그 미약한 실존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 인생의 저편 너머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나도 저 아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극히 작은 일 하나로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되면 무엇이 보이냐면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지금도 나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줄 정도로, 아끼지 않냐고 사랑할 정도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동요 중에서 참 섬집 아기라는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자장자장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음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외딴 섬에 아무도 없는 곳에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 아기 혼자 집을 보다가, 그러면서 아기 혼자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얼마나 엄마가 이 생계가 힘들었으면 그 아이를 놔두고 저렇게 굴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참 아련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이 동요의 엑기스가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지만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집에 두고 온 아기를 갈매기 울음소리마저 불길하고 거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연상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매기 울음소리 꼭 아기 울음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갈매기 울음소리가 딱 들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혼자 우리 아이가 집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일이 안 잡히는 겁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손에 들고 있는 호미 그거 가지고 막 찍다가 굴을 캐다가 할까 말까 어떻게 하지. 이제 생계를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또 아이를 생각하면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것을 내팽개치고 나머지 그 굴 바구니, 그 다 못 찬 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달려가는 그 엄마의 모습. 여러분, 이게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요. 저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들은 혹 이 엄마가 굴 열심히 따다가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굴 따다가 그 아이를 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길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혹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인생이 스불론과 같고 납달리와 같고 또 이방의 갈릴리처럼 음산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변하여서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영화로운 삶, 축복된 삶, 힘을 얻는 삶,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또한 이제 성탄절을 이제 곧 준비하게 될 텐데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감격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감격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